영국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이 됐는데 집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에게 돈을 미리 내고 영국에서는 이렇게 출발하는데 돈을 냈더니 거스름 돈을 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스름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스름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꽁돈을 주셨나, 고맙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 돌려줘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기사 선생님한테 돈을 도로 주면서, 기사 선생님, 아까 저한테 거스름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 기사 선생님 거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거스름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주일 예배에 목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정직하라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직한가 아닌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이거 돈을 더 많이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도로 돌려주는 걸 보니까 참 정직하시네요. 그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대. 야, 내가 만약 그거를 내 것으로 가졌다면 난 얼마나 나쁜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라는 게 성경 안엔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템테이션 그러는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열심히 주인 집에서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부인이 자꾸만 유혹하잖아요. 우리 동침하자. 그리고 유혹을 해요.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이잖아요. 이거를 나중에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감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요셉은 나중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 금식했다는 건 밥을 안 잡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40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란 놈이 찾아와 가지고는 돌을 들고는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당신이 이 얼마든지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걸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나를 잘 섬기니,
너 믿음이 얼만큼 됐니? 한번 시험해보자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마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중간고사라는 걸 치러요. 중간고사. 중간에 고사를. 그리고 기말고사라는 걸 치르지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얼만큼 배운 걸 아냐.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걸 얼마나 아냐 해가지고 기말고사라는 테스트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믿음이 얼만큼 크냐. 그저 예배당만 나왔다 갔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 한번 보자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시험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비멜렉과 군대장군 비골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그것은 내가 판 우물이라고 하는 걸 네가 정말 인정해라. 그래서 이 암염소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분명하게 해두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런 시험거리,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 내가 여기 있나라는데 히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히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장소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으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히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르니까 네, 제가 여기 있는데 분부해 주세요. 어떤 분부라도 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히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 100살 되던 해에 자신의 몸, 자신의 핏줄로 태어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산의 한 지점, 주님이 여기라라고 하고 지점을 정해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레위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니 뭐야 이게 이 뭐라는 거야.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서 거의 대부분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5대 제사가 나와요. 5번의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5번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첫 번째인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양이나 소를 갖고 왔는데 이 갖고 온 소를 목을 따서 피를 다 낸 다음에 피를 양푼에 담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목을 치고 양 팔 다리를 다 쳐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태워 바치는데 이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면 이해가 되는데 100살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가져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시험입니까? 이런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좀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 아니냐고, 정신이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명령을 받으니까 받자마자 다음 날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참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신이 있어? 하나님 정말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나보고 하랍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멘. 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나귀를 가져다가 나무를 쪼개고 종 둘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염려했다, 걱정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뭘 항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갔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참 그게 놀라운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여기 있는 지금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 이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는 75km 돼요. 이 나귀를 타고 가면 이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3일 길 후에 도착을 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읽기가 쉬운데 한번 잘 여기 성경을 들여다보면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하고 아들하고는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올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려올게 이래야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내려온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다 같이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죽이면 그 후손이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2번씩이나 시험을 해봤어. 첫 번째 75세 나이에 갈대아라는 우루 땅에 살 때에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말씀을 믿고 떠나야 되냐? 그냥 있어야 되느냐는 시험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복이 됐거든요. 복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네요. 무려 25년을 기다립니다.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네 나이 99세, 네 부인 나이 89세라도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 믿냐? 그걸 믿을 때에 기다렸다가 아들 낳는데 아브라함 그거 합격해서 아들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그대로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후손만이 네 후손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이 이삭을 내가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매주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암송하라고 주지.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 한 줄이 2줄 되고 2줄이 3줄 되고 다음 주는 4줄이 되네. 이게 뭐예요? 목사님 자꾸만 늘어나. 안 할래요.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이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바쳐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졌다면 이 등짐이 굉장히 크잖아요. 재물을 태우는 나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적어도 17살, 18살, 16살, 나이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등짐지고 갈 정도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갈 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다 있어. 재물은 어디 있냐, 이 재물. 이거 물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큰 시험이죠. 이게 이제 완전한 시험의 가장 고비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서 지금 말 한마디를 잘못해. 야,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얘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못하잖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게 아들이니까 친히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놨습니다.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박했다는 이 단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삭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결박을 해서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말했을 거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니 어떡하니? 네가 올라가서 제물돼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삭이 예, 그리고 순종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짜 효자는 이삭이었다. 그래서 이삭의 일평생은 편안했고 이삭의 삶은 형통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결박을 한 것이 도망갈까 봐 결박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박해서 올려놨어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10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칼을 목에 꽂아서 피를 내려고, 피를 흘리게 하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은 거죠. 높이 들은 상태였어요. 이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늘 성경 12절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씩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지요. 히넨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시험 문제에 당당히 합격을 한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또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시험을 치렀는데 더 붙었어요. 이렇게 합격을 하는 역사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는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킬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나보고 하라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내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탤런트 가운데 최수종 씨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세요. 최수종 장로님이세요. 최수종 그러지 마시고 최수종 장로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수종 장로님이 간증을 하나 한 걸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이제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 아들하고 딸을 사랑해서 미국 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누나하고 이 동생인 최수종이 둘이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려요. 그 어머니는 한국에 왔는데 살 집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친척집을 전전하고 사는 겁니다. 이 누나하고 최수종이도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못해. 왜? 학비가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최수종 씨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노숙자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최수종 씨가 미국 유학을 했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고3 학생 이 과외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그 고3 학생 과외를 하는데 그 고3 학생의 아버지가 KBS의 예능국장이라는, 그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 그 탤런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그 드라마에 딱 출연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저 누구냐 그러면서 인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갈 곳도 없고 엄마도 전전하고 자기도 노숙자같이 생활했었는데 영화 배우 하자고 이 감독이 600만 원 돈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 안양 너머에 평촌인 그런 곳에 지하에 곰팡이 나는 곳에 어머니하고 둘이 잠잘 수 있는 방이 마련된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울었대. 밤에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최수종 씨를. 어떻게 시험하냐. 여러분, 보리 음료 가운데 몽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몽콜. 내가 몽콜이라고 그래요. 그냥 몽콜. 그 선전하면 안 되니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몽콜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거 한번 나가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이 돈만 가지면 이젠 뭐 엄마하고 좋은 집, 이제 뭐 곰팡이 나는 집에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 그걸 했어. 하고 나니까 최수종이가 교인이라더니 저 가짜인가 봐. 2단인데 2단 선전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2단인지 생각도 못해서 그저 돈만 생각했던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긴 받았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수종을 시험해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아들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최수종 어머니가, 아들아, 우리 지금까지 곰팡이 나는 데서 감사하고 널 예배드리고 살았지 않냐? 이거 없다고, 이 돈 없다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살 수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자. 이래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가난한 고아원에다가 다 주고는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울었대. 그 돈만 있으면 엄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최수종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이삭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선택할 건가? 세상적인 거 생각할 건가? 항상 우리 앞에 도전이 나와요. 이 도전이. 어떤 걸 선택할 건가가 늘 시험거리로 와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책임을 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에 합격했더니 이런 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세상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이 기뻐